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반복되는 수요일, 이 수요 예배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는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저자가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순서를 재편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8장의 내용은 사사시대의 끝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시대의 초반이나 중반 정도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간의 악은 적당히가 없고 점점 더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들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죄가 점점 더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십시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가 생각 속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생각 속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뭐라고 하죠? 죄인들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 발전되어서 악인들이 행동하는 그 습관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동일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죄를 한두 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죄에 빠지면, 그리고 그 죄가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돌이키지 않고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것이 이제는 자신의 인격이 되고 자신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한 번 생각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죄에 눌러 앉아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 그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시작한 죄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죄는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바로 이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인생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사사시대의 악은 한두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타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17장에서는 한 집안의 타락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18장에서는 한 지파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나 혼자, 나 개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 교회여야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고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들고 내가 은혜를 받고도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나 한 사람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요, 지난주에 충분히 나누지 못하였던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다시 미가의 집의 이 제사장과 단지파 사람들의 이 대화에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자 동시에 사명의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하나님 주신 이 땅 중에서 단지파가 받은 땅만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가나안 땅 전체가 싸움을 잘하는 민족들로 구성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땅,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단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파만 유별나게 어려운 땅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전히 신앙의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단지파가 머무를 또 다른 땅을 이제 단지파는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미가의 집에 들러서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 제사장 레위 청년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레위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이 상황은 굉장히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위 청년은 누굽니까?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다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미가가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안정적인 연봉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집의 제사장, 사람의 제사장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 단지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땅을 가볍게 여기고 좀 더 쉬운 길을 찾아보겠다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슨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떠나서 쉬운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한 집에서 사람의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이 사람, 레위 청년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말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은데 갑자기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면서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선한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욕심,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목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뜻을 정해 놓았는데 답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목사의 입을 통해서 너 그거 해도 돼. 그렇게 결정해도 괜찮아.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를 찾아갔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아는 또 다른 목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괜찮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을 또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대답을 못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목사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목회자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설교 중에 자신의 결정, 자기가 선택한 것이 맞다고 하는 지지해 줄 만한 설교의 내용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내가 원하는 말이 나오면 사실은 그 말이 아닌데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거죠.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봐라, 하나님의 응답이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하셨다, 연결이 되는 순간, 아, 저 목회자는 정말 대단한 목회자야,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목회자, 정말 신령한 목회자,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예배 설교 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순종의 자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그 신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 신이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되었든 부처가 되었든 사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바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독교 신앙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대로, 결정한 대로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단지파가 그랬습니다. 단지파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원정을 떠나려고 하는데 자신들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좀 더 쉬운 길을 찾아 떠나고 있는데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격려와 지지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레위 청년은 그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사사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스승을 많이 두죠? 스승을 많이 둬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겠다 이겁니다. 수많은 스승들을 두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대하며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혹시 미리 듣고 싶은 정답을 다 정해놓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요, 미가의 고백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서 보았듯이 정탐을 끝내고 돌아오는 이 단지파 사람들은 다시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던 레위 청년과 그리고 그 집에 있던 우상들, 즉 새긴 신상과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들을 모두 빼앗아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차린 미가가 어떻게 하죠? 이제 쫓아갑니다. 그 뒤를 쫓아가서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신들과 내가 세운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신을 만들었고 내가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가의 생각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그 신상과 자기가 세운 그 제사장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근데 지금 미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가져가는 단지파 사람들도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미가의 집에 있는 그 레위 청년 제사장과 그 집에 있던 우상들을 가지고 가면 그것들 때문에 자신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가져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회 때 요즘에 역대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였고 거기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었지만 그것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는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낌없이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세운 제사장이 나의 복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힘들어도 사명의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쉬운 길, 편한 길을 찾는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아멘. 예수 단지파 자손들이 정복했던 땅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 지파 사람들이 정복한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평화로운 땅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거기다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나 정복이 없는 땅입니다. 지형 자체가 주변에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의 근접 자체가 어려운 지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돌려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주변에 어떤 나라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에게는 정복하기 굉장히 쉬운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을 불법이 난무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잔인하고 음란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긴 했지만, 다시 말해서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주시긴 했지만, 사실 그 땅은 악하고 음란한 가나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통해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단지파가 점령한 이 라이스 땅은 어떤 곳입니까? 매우 평화로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복해요. 왜요? 쉬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할만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라이스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린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을 찾는 사람들, 아니 쉬운 길만 찾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거짓된 신앙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진짜 복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가야 될 길이 있는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다 뒤로 미루고 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은 뒤로 미루고 쉬운 길만 찾는 것이,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또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가고 싶은 길만 가고 믿음의 도전도 순종도 없고 늘 쉬운 길만 갈 거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은혜까지 있으면 더 좋으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앞서 17장의 미가와 그 어머니의 이야기, 또 미가와 레위 제사장 이야기, 그리고 오늘 살펴보았던 미가와 단 지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단 지파가 레위 청년에게 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에 하나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는 곳에서는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복도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